오늘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룹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첫날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면서 자기의 원수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주로 오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오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일을 해서 그 소출을 거두고 주인을 섬기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마치 자기가 포도원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청지기요 소작인으로서 스스로의 지위를 망각하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주인은 그 농부들의 잘못을 깨우치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언을, 심판의 선언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거슬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자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저버립니다. 17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건축자들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임명받은 직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퉁이 돌처럼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의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서로 하나되게 만드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의 중추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동일한 돌이 쓸모없는 버린 돌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주로 오십니다. 자기의 잘못을 겸손하게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합니다. 대표적으로 19장에 나왔던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질문을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스스로의 지혜 있음을 뽐내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돌이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아니라 심판의 돌로 그들을 치시며 그들을 짓누르실 것입니다. 46절로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이 교만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필요 없다. 내 스스로가 의로움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나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하지만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와 같이 가난한 자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들, 하지만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이런 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매 주일 예배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활짝 열린 천국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배웁시다. 오늘 이 질문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더라도 배우려고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계기를 삼으려고 틀린 점을 찾으려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의 말 가운데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의도로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 있게 답하십니다. 참으로 지혜의 주인으로서 슬기롭게 답을 하십니다. 또 용기 있게 답하십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선포하면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반문을 던져서 그들의 말문을 막으시기도 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반문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또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스스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들에게는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또 누구나 알 수 있게 단순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와닿는 형태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답하시되 이 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깨우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답변 하나하나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나오는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 부활이 과연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답변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의 사사로운 인간관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권속을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지극히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됨을 이루고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전에 모든 하나님께 먼저 간 성도들도 다 같이 살아서 모두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부 살아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면서 깊이 있고 지혜롭게 답을 하십니다. 여기 39절에서는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원수들까지도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그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또 많은 질문들은 질문이 성립되지 않기도 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답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마음,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면서 회개하며 좀 주님께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들, 또 성경에서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기도로 질문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또 목사님과 장로님, 교회 여러 직분자들과 성숙한 성도들에게 의견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여러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참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의자 동시에 구원주로 오십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저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고집과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주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의 의문들 또 여러 신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완고한 마음 또 편협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밝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에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 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과 부모들 가운데 좀 참된 존경과 또 순종과 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공급할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여서 임신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산모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 가운데 출산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그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들에게 언약의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하기를 구하며 여러 현실적인 준비들을 하고 또 믿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홀로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섬기며 또 언약의 자손들을 함께 길러내는 일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찾고 또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성도들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